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귀한 주일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랜 기간을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하고 바라지도 않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들어 그동안 잠잠했던 이 확진자 수가 연일 많아지면서 하루 무려 5,000명대가 넘어서게 되어 이제 정부에서는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연말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되고 사회는 다시 경직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타이든 자이든 간에 각 교회마다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현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성도인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제 종국에는 바로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동안 예수를 잘 믿다가 낙심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이제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어지게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주 빛이 못할 사정이나 이유 등 특별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낙오된 자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또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교회를 떠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믿음이 연약하여 현재 직면한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조그마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닌 것입니다. 이는 믿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길가에 뿌리는 씨앗이나 돌밭과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의 공통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모두가 별시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교회로 초청을 받아 출석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세상 사이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재물의 욕심 그리고 기타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여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낙심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꼭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바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아서 이제는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때에 바로 교회에 나오면서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권면의 주된 목적은 성도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삼가 조심하고 이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위해 서로가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성도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절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과 또 근심과 또 많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또 믿음에 온전히 굳건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본면은 이제 성도로 하여금
이제 거룩한 생활을 힘쓰게 하는 바로 그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제 음란을 버리고 이방과 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며 또 형제를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피차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형제간에 서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령은 질그릇과 같아서 이제 항상 부서지기 쉬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은 이런 질그릇 같은 심령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 서로를 위해 권면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변의 믿음의 형제가 고통을 겪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면 그 영혼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매일을 서로를 권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매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 가운데 만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권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영혼과 매일매일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만나기를 거부하고 또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는 지금 그의 영혼에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 초대교회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불과 몇 년 전, 10년 전이만 해도 정말 우리가 교회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이 시기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바로 성도들이 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 환난과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직면한 이 코로나 시대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능히 바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본을 따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권면함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인한 전염병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제 지금의 이 환난의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붙들림받아 이제 붙들림받아 살아가고 예수님께 붙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죄의 유혹은 매우 집요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속임수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미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앙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강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분명 시험이 또 많은 죄의 유혹들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사로잡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또 하나보지 않은 위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교만함이 앞서서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황과 환경들을 바로 자기 합리화시켜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교만에 의해 사람은 타인의 권면을 잘 허용하지 않으며 이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성품에 따라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올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한 더 심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면 결국은 교회를 등지게 되고 떠나가고 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단순한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 그 이상의 반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죄의 유혹에 이끌렸던 성도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며 대언망덕의 죄로 나가게 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죄의 유혹이 몰려와서 즉시 바로 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다윗이 곧 회개한 것처럼 즉시 회개하여 강팍한 됨을 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그 세 번째는 시험할 때에 바로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임할 때에 분명히 확실하게 붙잡고 견고하게 나아가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바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은 처음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동과 감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점점 심각해지면 바로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습관처럼 아무런 의식도 없이 반복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역시 그들이 복음에 있어서 먼저 된 자들이었으나 이제 먼저 받은 그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간직하지 못함으로 이제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처음 믿을 때 간직한 그 사랑과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잘 살펴봄으로써 혹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과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화를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이제 초대를 받아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마침 그 가정에 있는 어린 딸의 생일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차려지자 그 어린 딸은 얼굴에 깊은 웃음을 흠뻑 머금고 그날 생일 선물로 받은 조그맣고 예쁜 부채를 이제 손님들에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화가는 어린 소녀에게 줄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린 소녀가 하고 있는 모양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이제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품에서 펜을 꺼내서 그 어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아저씨가 내 부채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넣어 줄 테니 그 부채 좀 이리 주지 않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러자 그 어린 소녀는 금세 웃음을 멈추고 이제 부채를 자기 뒤로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도 너무나 귀여워서 화가는 다시 한번 그 어린 소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그 소녀는 부채를 손에 꼭 쥔 채로 이제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소녀가 이 화가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 부채를 이 화가의 손에 맡겼다면 그날 그 소녀는 큰 행운을 잡을 수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느껴진 것이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그 어느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을 때에 그는 이전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모습 그대로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또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일들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의 권면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교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신속하게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순간에도 특히 힘겨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처음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힘쓰며 이제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붙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이제 주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처음 사랑과 은혜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전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으며 자신은 더욱 죄로 인해 강팍해 되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처음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우리 자신이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바로 걸면을 받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자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혀 모이기에 힘쓰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종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셨어. 이 시간 이후 저희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임받아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알려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아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 붙임받아 살아가는 복된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